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이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반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참 귀한 은혜 누리다가 오늘부터 우리 3일간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태중에 가지게 될 것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수태고지 어넌시에이션으로 불리면서 많은 미술 작품으로 묘사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가며 시작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역사 속에서 성경 이외에는 주목한 적이 없는 작은 동네이며 그곳에 살던 마리아라는 사람, 그 역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점은 어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들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관점과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썼다면 왕궁의 권세 잡은 이들, 그들로 인해 벌어지는 역사를 기록했을 텐데 믿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평범한 가족의 이주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전개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복음의 이야기도 역시 쓸쓸한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세례 요한이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던 이 한 처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오랫동안 위대한 왕국을 세웠던 대단한 황제들조차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성탄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작은 도시의 평범한 여인에게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인사를 건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평안을 비는 인사 샬롬은 우리에게는 안녕하세요, 안녕을 묻는 인사 정도로 당시 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자의 등장과 함께 구약에서도 여러 번 우리는 보아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특별해지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마리아를 불렀던 호칭, 은혜를 받은 자여.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나온 적 없는 호칭이자 이전까지는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대, 법의 시대. 그러나 이제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의 호칭, 은혜를 받은 자여. 그의 잉태로 시작되는 복음의 새 이야기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순간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어 실패와 좌절로 허덕이던 인생, 그들은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구약의 실패의 이야기들. 그러나 이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대단한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마리아의 반응에서 알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걸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비범한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마리아는 생각하며 어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어떤 선물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태를 통하여 예수가 나실 것이며 32절과 33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영원히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한 후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잉태하고 임신하는 것이 아닌 결혼이었습니다. 아직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은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걱정거리만 안겨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시고 대신 충격과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지 마시든지 싶을 만큼 어려움과 아픔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천사는 31절부터 33절까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길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의 귀에는 이미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을 때부터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 아들이 큰 자가 되어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언급도 없이 지금 마리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리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바로 그 질문을 꺼내놓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결혼하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은 채로 임신하게 되는 일이 약혼자로부터 청혼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러오시고 찾아오셨지만
복된 혼인과 단란한 가정을 꿈꿔왔을 마리아에게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참 양보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는 뭐라 말하며 가족과 친지 이웃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혼란스러울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앞서 했었던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의 임재가 이제 마리아를 덮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삶이 이런 겁니까?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질문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임재가 너를 덮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전한 순간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나의 능력으로 품고 있으니 예상치 못한 길로 가는 듯 해도 생각지 못한 일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평안하라. 네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으면 속상한 게 맞고 당황스러운 게 맞고 원망스러운 게 맞겠지만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거저받은 선물을 누리는 자는 은혜를 주셨고 또 선물을 주시는 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이구나. 나를 덮으시는 분,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 그래서 38절에서 34절에 질문할 때와는 다른 모습과 자세로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녀는 곧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고 호칭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여종으로 쓰인 단어는 여자 노예, 가장 하찮은, 가장 낮은 그 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하는 말에 복종하는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이 방향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마음만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마른 땅에 배를 건조하라는 명령,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라는 명령,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모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주변의 조롱과 수모, 아니 당장에 내가 말도 못할 고통을 감내해야 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그 모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강제 수용소, 이전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곳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사망자가 급증하였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노동을 가혹하게 시켰거나 전염병이 생겨서 그랬던 게 아니라 성탄절,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딱 이 시기에 명절이 있죠. 그때 되면 집에 갈 수 있겠지, 새해가 오면 상황이 변하겠지 라는 일반적인 기대, 우리의 예상, 인간적인 소망의 마음들이 오히려 더 좌절과 절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성탄이라서, 연말이라서 우리 주변에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낙심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께 찾아가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도다. 지금은 혼란과 아픔과 당혹스러움으로 보이는 일들이 우리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우리 신뢰하십시다. 우리는 그저 주의 종이니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이루시도록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성탄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